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우리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식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짓는 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겨 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신속히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 오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싫어했다. 실정이 났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수복하는 경험을 그들은 실정을 느끼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로 그들은 거부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고 증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이 시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송 예배까지 말씀을 이어드릴 텐데요. 자아란 무엇인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거룩한 사업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자아가 충만해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이것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 있죠. 그 오점이 한번 없었으면, 자아를 한번 안 드러냈으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에 갈 뻔하였는데 모세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정말 자아가 죽었는가라는 의미가 뭔가?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이 싸움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격려를 주십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환송 예배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는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 그분일진데 난 죽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이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한 것처럼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삶 속에 삶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도 큰 기쁨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그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뭔가? 라는 사실을 단 몇 마디로 말씀한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매일 날마다 나는 죽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으로 갔는가? 끊임없이가 싫었다. 끊임없는 경성과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 정의합니다. 자아란 뭔가?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의 본성의 욕정들이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죗된 욕망들, 율법과 거스르는 모든 본성의 욕구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죗된 몸의 소욕을, 몸의 정욕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 잃어버림을 할까 두려워서 나도 날마다 죽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은 말한 대로 안 살았다. 그런 뜻이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교회 말씀대로 사셔야죠. 자아란 무엇인가?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내 지체의 법이 자꾸 싸웁니다. 싸워서 마음으로 거룩한 의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이 자아여자, 육체에 기록된 지체의 법이 자아여자. 과식은 이기심이래, 이기심. 욕심이래, 욕심. 예시를 표현을 빌려보면요, 과식은 배를 신으로 모신 사람들이래. 지체의 법, 육신에 기록된 죄된 욕망의 법, 이 법은 끊임없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자아란 지체에 기록된 육신의 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이 자아여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자아여자. 자아가 뭔가 쉽게 교만해져요. 심지어 하늘의 계시까지 보았고 메시아를 위탁받게 되었던 마리아마저 우쭐했더라. 내 아들 의사야, 내 아들 대통령이야, 우쭐하는 죄를 범했죠. 마리아가. 그도 인간이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마저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끝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인간의 마음은, 이 육신의 마음은 금방 교만해져요. 아멘. 금방 교만해져요. 교만은 이기심의 자식이에요. 자아 존재 정신의 열매예요. 결과 사람은 균형을 잃어버려요. 자아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아우성 치는 것이다. 얘를 한번 서로 의견 충돌되면 금방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마음이 벌써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죠? 이거예요. 자아. 자아는요, 이 육신 자아는요, 끝까지 내가 이겨보려고요. 승리를 쟁취하려고 아우성 친다. 이 자아 여자. 자아는 힘을 다해서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을 제어하는 가장 단호한 마음마저도 탈취해버리는 것이 자아다. 자아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바리새인들 봐봐요. 그렇게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를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불구하고 뭐예요? 굴복하지 않아요. 정말 고집세요, 고집. 네? 마귀만큼 고집 센 사람 없죠. 마귀의 자식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그렇게 말한 좀처럼 재림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 왜요? 교만하거든요. 아주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육체의 소욕들, 충동들, 육체의 정욕들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격퇴한다는 뜻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의미이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혹시 거듭날지라도 몸이 거듭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몸의 성벽들은 남아있거든요. 끊임없이 성령과 뭐해요? 싸우거든요. 이 자아여자.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아다.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속에 마귀의 자식이 들어와 살아버려요.
그걸 업고 예수님 재림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본성이요, 본성. 이것이 자요, 자. 죄된 성벽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못 사게 우리를 끌어당겨요. 내 발걸음마다 발을 걸어 넘겨요. 예수는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1888 기회를 보면요. 목회자 인사철이 되어지면 자아가 막 드러난대요. 그 자아요, 자아. 그걸 가리켜 예수는 말합니다.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예리하게, 세밀하게 죄를 다들 주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옛본성, 유전적 성향들, 이전의 습관들, 전부 자아요, 자아. 잘못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 이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자아는 오만한데, 아주 오만하다, 자아는. 오만하다. 하나님께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더 자아를 끌어내리려고요. 더 끌어내리려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주려고요. 그릇된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거 전부 자아예요. 이것은 한 번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가 없다. 오직 길고 고된 투쟁을 통해서만 자아는 정복되어진다. 자아가 뭡니까? 그릇된 습관들이 자아예요, 자아. 자아예요. 이 자아 훈련은 교회, 개교인들 각자 계속해야 하며 마음의 문주에 쌓인 쓰레기도 제거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는 언제나 속이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나는 장소가 자아다. 사단 만나러 올 때 장소 제공하지 마십시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자아를 못 박아라는 뜻이요. 네? 옛날 습관으로, 옛날 입맛으로, 옛날 한가닥한 마음으로 살짝 올 때 사단이 만나려고 문 들어올 때 마음을 닫아야 돼요. 유혹에 응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사단이 만나는 장소가 자존심이에요. 하늘의 폐하, 창조주 그분께서 오셔서 인간에게 냉대를 받을 때 자존심 내세웠습니까? 안 내오셨어요. 자아가 못 박아져야 돼요. 자아와 은혜 사이는 늘 전쟁이 있다. 자아는 주도권을 얻고자 애를 쓰고 생애의 사상과 뜻과 애정을 글쎄의 뜻에 굴복시키는 일에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그래서 그걸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예수님 펴보실래? 오늘날 교인 되는 거 별로 십자가 필요 없어요. 침례 맞습니다. 아멘. 남은 게 맞습니다. 아멘 하면 침례면 끝이에요. 땡이에요. 그럼 구원 있습니까? No.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데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래? 그래, 맞아. 교인은 되어지지만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없대요. 교회 장로인지를 모르지만 하늘에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왜 자아를 못 박아야 하는가? 왜 못 박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 수가 있다. 아멘. 왜 자아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 우리 안에 사시려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소망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아는 퇴이되어져 교만은 낮아져야 한다. 그 예수님께 들어오셔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말. 로마서 1장 끝절과 2장 1절의 말씀. 교회 와보니까 별 차이 없는데? 맞아.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런 거야. 이게 거짓 교회죠. 거짓 교회죠. 예레미야 7장에 1절로 7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구원받았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왜 자아가 죽어야 합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자아가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자아가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아가 주님께 잠겨질 때 사랑은 쏟아나오는 것이다. 자아를 굴복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전부이다. 우리가 자아를 굴복한 시점까지 가게 되어질 때 행복하고 유용하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왜 자아가 못 박아져야 합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사탄의 계교에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아를 마귀에 만나는 장소로 양도되어지면요, 우리는 처절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져요. 그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원임을 다하고 승리를 얻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연결되어지고 날마다 사단이 만나는 장소 자아를 못 받고 전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사롭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성의 싸움에서 100%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아멘. 에스라 당시 3분의 1은 율법을 연구하고 3분의 1은 뭐하고요? 회개하고 3분의 1은 뭐하고요? 그렇게 온 종일을 하나님과 헌신한 그 경험의 부흥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회복되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하는가? 이 일을 단호히 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아를 지금 못 박아야 한다. 매 시간 자아는 죽어야 한다. 자아는 못 박혀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전에 그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자아가 못 박게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더러움이 벗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유쾌한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아멘. 자아를 그냥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자아를 버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교만과 자아는 못 박아져야 돼요. 이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의지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전까지는 변화시킨 은혜가 절대 경험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아는 죽어야 돼요. 자아 존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요. 맞아요? 자아 부인의 법칙은 영생의 법칙이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순결하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데 진정으로 회심 안 한 사람들은 기별에 가서 싸워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기별이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 별로 없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늘이 그냥 어느 교회 설교처럼 주머니에 껌내가 주는 게 받으면 구원인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아가 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자아가 죽었는가? 그 의미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아가 상하거나 모욕을 받을지라도 자아를 죽인 사람은 그리 느끼지 아니하며 거슬리는 모든 것을 저항하려는 자세가 없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 자아가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시험이 그의 마음을 물결을 못 일으킨다. 경미를 받을지라도 성이 안 난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더 성질 나가지고 더 무겁고 더 강하게 한대요. 더 혹심하대요. 그런데 동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 의미해요. 여러분, 그럼 유일한 희망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매일 매순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가 되시는 것밖에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세요. 괴롭히는 만 가지 것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요, 만 가지 것도. 그리하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생의 사소한 문제를 초월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자아가 죽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진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그거 보면 늘 눈물이 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육신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셨다. 내가 이런 말씀 좀 미안합니다. 시대성을 달달 애우신 분들도 시대성을 왜 잘못 가르쳐요, 예수님을? 참 안타까워요. 그 예수님은 철저한 건강개혁자였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었는가 무슨 뜻인가? 자기 부인은 감정이 앞설 때 정신을 다스리고 피난하고 싶은 흠잡는 이야기가 올 때 욕을 물리치고, 네? 우둔하고 행동이 가혹한 아이를 취할 때 오랫동안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대신 그 자리에 메꾸어주고, 그죠? 할 수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책임을 지되 칭찬, 방침 때문이 아니라 불굴의 충성심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어주고, 자기가 칭찬받을 위치에 올 때 늘 침묵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더라도 우쭐하지 않고, 이것이 뭐다? 자부심이다.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계속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뭐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실래요? 베드로가 성이 조금 나가지고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간답니까?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가요? 예, 맞아요. 하늘에 갈 사람은 적어요. 하지만 자아가 못 박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가 13장은 말하기를 하늘에 갈 자가 적대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환송 예배 때 마지막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자아가 무엇인가? 왜 죽여야 하는가? 자아가 죽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사단이 예수님한테 내기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말씀은 자아를 가리켜놓고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한번 살아보실래요? 왜 피조물에게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해놓고 당신 자신은 말씀대로 안 사십니까? 왜 피조물들 앞에 경배를 요구하십니까? 이런 마귀가 하나님께 전쟁을 걸었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요, 자, 좀 볼래? 창조주의 자리를 비워놓고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그것도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 반을 종처럼 사시면서 마귀의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십자에 못 박여 죽는 순간까지 전적으로 자아를 부인함으로, 자아 모아의 사랑을 보임으로 마귀 입이 딱 닫아버렸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인간 아무도 순종 못해요. 볼래요 다 못하잖아요. 라는 마귀의 말에 십자가에서 자아가 못 박힌 사람 속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서 법이 지켜지는 그 사실이 증명된 사실을 바라보고 마귀가 입을 닫았다, 그런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오늘날 개신교는 십자가가 주렁주렁 있지만 죄의 면접으로 가리키죠. 거짓 설교요. 십자가는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마귀 입을 영원히 꼬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사단이 영원히 말 못해요. 왜? 주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버리시거든요. 아멘. 얼마나 멋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과 뚜렷한 밀접한 관계를 맺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실을 깊이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질 때 자아는 죽게 되어지고 교만은 낮추어진다. 그렇게 예수께 깊은 감명을 받아지면 자아는 죽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는 그 영혼 위에다가 뚜렷한 선으로 자신의 형상을 그릴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성화. 이 나눠주시는 의. 날마다 자아가 굴복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페이지에요, 마음에 자신의 품성을 그릴 것이다. 어떻게 자아를 죽이는가? 이 말씀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을 밥 먹듯이 받았어요. 경멸? 얼마나 경멸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겨다니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겟세마는 찌어짜다. 골고다는 해골. 머리가 깨지다 뜻이.
쥐어짜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신 그분, 너무너무 상하고 고뇌받으신 그분, 그걸 바라볼 때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하늘왕 구주께서 이런 취급을 당하시는데 나 같은 자가 자존심을 내세우다니,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냉담함을 받을 때 왜 냉대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냉담을 받았는데요? 금방지게 내가 조금 냉대받는다고 자존심 내세우겠습니까? 냉담함과 이기심을 부끄럽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때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시련과 치욕과 박해도 너무 기쁨으로 견디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송 예배 때 마지막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보증하셨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까지 가셔야죠. 이 지긋한 세상 오래 살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가운데서 자아가 죽는 기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